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거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거든 여기는 우리의 목적어가 빠졌다.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결과를 갖기 위한 대가를 지불함, 그 대가 지불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략하게는 어떤 물건을 사도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물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의 목표나 나의 성취하고자 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대가들, 또 어떤 추상적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와 같은 대가들이라 한다면 아주 쉽게는 건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쁘면 우리는 건강을 좋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나는 건강해져야지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혹은 한 번만 운동한다면 그 삶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이란 것을 갖기 위한 대가는 꾸준하게 내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식이요법을 조절하면서 나의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또 나의 해가 되는 것들을 차단하기도 하겠죠. 이것은 내 몸에 안 좋아, 이것은 건강에 안 좋아, 여기 이런 식단들은 어려울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이 선택들도 하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전문 분야에서 자격증 혹은 디그리 같은 걸 따겠죠. 그래서 학위를 따서 그 학위에 있어서 전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된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적어도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은 한 사람은 전문가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대가, 그 결과를 갖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불하는 것이 10년 안에 학업도 있을 수 있고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노동과 노력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대가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불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의 불문율이에요. 불문율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불문율을 동의합니다. 그래, 이거를 가지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대가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 불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회복,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까 운동을 예로 들었지만
내가 설교를 통해서 물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만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큐티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그 큰 대가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라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이 세상의 불문율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하는 이 펠로우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과 같이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가를 지불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 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기도의 우물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됐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올리우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어디냐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다락방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빨간 줄로 아까 써 있었죠. 그들이 유하는 곳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유했다라기는요, 영어로 보면 staying이에요. staying이란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하여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는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시행해 갑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이것을 명령하셨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지내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자기 집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명령이 이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았던 겁니다. 머물며 살면서 어떤 일을 준비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오기까지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아주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제 다락방에 유했다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유하면서 도대체 뭐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거죠. 1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요, 거기에 여자들, 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의 아우들은 제임스, 이제 야고보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거든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중간에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면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사료에 없으니까. 근데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은 기도했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합리적인 추론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이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를 바라보면 그들이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것을 본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항상 봐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이제 하루는 자기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여 내 자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셨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더이다. 내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이런 연유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연유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제자들이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물러서 뭐 해라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기도였구나라는 것들을 추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살면서 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백지의 상황이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죠? 힘들겠죠. 그런데 뭐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의식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이든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라는 됐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하고 나서 14절에 오늘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에 힘쓰더라 라는 얘기하지만 그 중간 비밀은 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비밀이 말씀이 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세상에도 불문율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물며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신앙의 불문율,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로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가예요.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이 많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에인 바운스라는 사람이요,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요, 이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신을 쫓아낸 일들 가지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기도에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도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영적 싸움과 죄인을 회심하게 만들려는 영적 전쟁에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뭘 얘기합니까? 기도의 대가를 얘기하죠.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가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올리우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제가 신앙의 위기의식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대격변 때문에 신앙이 어려울 때 이제 그들 속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사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면 굉장히 큰 시련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늘나라로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사람이 한평생을 같이 살다가 먼저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가 적건 많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 큰 변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나면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큰 변화들 속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 자각했던 것 단 한 가지, 그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거구나. 그럼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중간 다 생략된 것 같아요. 근데 14절을 보면 명확해요. 제자들은 뭐여서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드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목적을 달려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원한다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원한다면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문율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덜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으로 와봅시다. 신앙으로 와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난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대가가 지불 안 되고 그 결과가 안 되면은 내가 부족했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가가 부족하는 거는 나를 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이런 얘기해요. 이거는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의 뷰티, 미용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우리 티파니 집사님 계세요. 티파니 집사님이 뭐 화장품도 주시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염색약을 주셨어요. 근데 염색약을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태까지 안 썼어요. 오늘은 썼습니다. 그 염색약을. 그 샴푸와 염색약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쓰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집사님이 주셨는데 그거 써야 당신이 그게 잘 되는지 집사님의 사랑을 당신이 보여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계속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는 타입인데 그런 거를 그래서 아침에 썼습니다. 근데 아침에 썼는데 아침에 쓰고 나서 이제 이걸 막 하면서 여보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3분 동안 문질러야 된대. 3분 동안 문질러야 효과가 좋대라고 하면서 3분 동안 열심히 문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문지르는데 여보 시간 몇 분 됐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1분밖에 안 됐어. 나 엄청 문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주여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하여 나눠야 되는데 주님 첫 기도가 저 잔소리를 언제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자 3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나고 나니까 딱 씻고 나서 저는 거울도 안 봤어요 아직. 근데 가가지고 여보 어때? 색깔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뭐죠? 한 번 딱 하고 나서 나는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적인 염색약이 아니라 이제 샴푸하면서 평상시에 쓰는 약이라 자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자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인데 샴푸 한 번 하고 3분 열심히 문질렀다고 힘드니까 여보 됐어? 아 이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이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기도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혹시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라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제가 이 샴푸를 쓴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죠. 성령의 성자도 몰랐던 그 제자들이 그들은 다른 거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였구나라는 것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저버리는 분들이 되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내시기를 그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실 생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요.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다고 하면요. 딱 즉시 동시에 떠올리실 것은요. 나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서 유명한 우리 무디 바이블 학교라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무디 철치라는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옛날에 담임하셨던 그 헨리 알렌이라는 목사님이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기도로 움직이신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 전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도로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베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건데요.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실 거냐면 기도라는 대가로 움직이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래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기도라는 대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요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의 첫 발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신다,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기도를 한다 라고 하는 기도의 첫 발을 내딛는 거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진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1초이건 내 기도가 30초이건 내 기도가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서 1시간이든 나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시기만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그 대가를 충분히 감수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에 전념하느니라, 기도에 힘쓰느니라 라고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엔 바우스가요 그의 책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심장 책 마지막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한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할진데 그들의 기도가 멈춰 있다면 그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는 실패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힘씁시다. 무엇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하여기보다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내 삶의 진로이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예배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 가운데 위기의식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한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우물을 채웁시다. 그래서 이 펠로십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푸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기를 멈춰서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붙여주십시오. 오늘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알고서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선한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심령이 메마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섰던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던 하나님 또 다른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대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기도하고자 나온 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심령으로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기도가 터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결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지만 하나님, 기도를 멈춘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죽어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령의 불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제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부로 펠로십 교회가 기도의 불을 지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 각 개인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대가를 모르고 세상의 대가는 지불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것, 높은 것을 갖기 위하여 수많은 대가는 지불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기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각 인생 앞으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며 들어가는 이 모든 펠로십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 몸된 기도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대가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육신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예물의 대가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물질의 공급이 필요한 일터나 하나님 어떠한 그 계획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계획을 보이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재물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삶의 드림, 대가,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기뻐하며 기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